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25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먼저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스본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은 느바옅이요 그 다음에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스마엘의 아들들이요 하닥과 하달과 드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간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장면도 이번 주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고향 땅으로 또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또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67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바로 24장까지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다시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지금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정도 됩니까? 140세예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40의 세장가를 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25장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안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5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가요? 노래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후처를 맞이하여서, 후처가 이름이 구두라입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이제 보게 되는 아들이 6명이에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140세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말년까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0세에 이제 아들들을 낳아서 6명.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합치면 7명이죠.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8명까지 되어집니다. 네, 사실 이제 고향 땅을 떠날 때 한 명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네 자손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처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이 나와요. 자, 그랬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을 다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서자들, 여기서는 6명입니다. 후처로부터 낳은 이제 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제 섭섭하지 않게 어느 정도 다 챙겨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왜 그랬을까요? 동쪽으로 전부 다 싸우죠. 예, 잘못하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이삭에게 물려줄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에게 넘어갈 가장 큰 기업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기 전에 이 문제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같이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이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12아들이 이제 많은 아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4명입니다. 본처가 2이고, 그리고 나서 그 본처의 아내들, 여종들이 또 들어와서 전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사이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지혜롭게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딱 이삭에게 딱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혜롭게 다 흩어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그랬고 175세. 그래서 세장가 들고 나서 약 35년 정도를 더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실 약간 쫓겨난 분위기잖아요. 쫓겨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누구 옆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 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죠. 막벨라 굴. 거기에 사라와 함께 묻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25장 10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까지 복을 다 누리면서
정말로 사고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잘 그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기운 좀 있었을 때 잘 나가다가 잘 섬기다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년에 망가지는 분들 많잖아요. 말년에 무너지고 말년에 유혹에 빠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달릴 때 어디까지 성공을 해야 된다?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중요한 것만 짚어보자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는 사람이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이등가지 않는, 정말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딱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항상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뭘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 인생을 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슨 흔적들이 남았다? 제단의 흔적들, 예배의 흔적들. 딱 보면 제단을 보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나간 흔적들, 다른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누구의 조상, 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순종. 다시 말하면 누구만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그 모든 편안함과 안전함과 모든 인간관계들을 과감하게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생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삭까지도 바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고 또 순종이거든요. 믿음, 순종,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롯과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부딪혔을 때 롯,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롯이 또 좋다고 해서 좋은 땅 딱 차지해서 가니까 섭섭해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머무르는 땅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전쟁들이 일어나서 롯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그러잖아요.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재물들. 사람만 돌려주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나 재산 관심 없다. 니네 다 가져가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뭐나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건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갑니다. 무엇이든 집착하면요, 욕심이 생기면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에 자꾸 집착하고 욕심 부리니까요, 나중에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천사들 대접하면서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천사들이 좀 애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까지 팔아먹어요? 딸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극단적인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끝까지 성공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무너지는 이유가
재물 때문에 망가집니다. 욕심 부리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것들에 욕심 부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다 무너져 내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 안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땅.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한 번 떠난 적 있잖아요. 애굽에 한 번 떠났다가 호되게 혼났잖아요. 그랬더니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롯이 떠나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떠나서 갔을 때에도 자기는 약속의 땅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만약에 아내를 찾았다, 며느리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사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긴 사명 안에 사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물질이나 이런 데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 이게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금방 욕심부리고 금방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끝까지 약속만 바라보고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실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성공했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말년에 아들놈 때문에 도망쳐 나오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스럽게, 얼마나 그런 모욕스러운 일들을 당합니까? 솔로몬은 말도 할 것도 없죠. 솔로몬은 말년에 하여튼간 막 그냥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로 만들어버리고 하여튼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맨 처음에 초반에 좋았다가 그냥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서 교만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하여튼간 모세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요. 이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갔으면 말년까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년에 그 승질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질 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이제 부엘라 헤로이는 약간 남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좀 밑쪽으로 내서 약간 애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스마엘, 쫓겨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등장을 하는데 이스마엘 잠깐만 살펴보면, 자, 몇 명을 낳습니다. 몇 명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한번 세어보세요. 자, 16절 마지막에 그냥 딱 나와요. 12. 예, 12.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12 지도자들을 낳았다. 지도자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이렇게 쫓겨나고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12명의 아들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자식 때에 이미 그 기초가 세워질 정도로, 이삭을 통하여서도 그렇고요.
이삭 말고 6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6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족속을 다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거의 대부분 족속 좀 익숙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도 좀 익숙하죠. 그게 아수르가 그게 아수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을 나중에 족속들을 이루게 되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은 12 지도자들을 이제 낳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성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 34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이 19절을 보니까 이제 이삭의 족보가 잠깐 나와요. 이제 사실 이삭의 족보를 딱 보는 순간 어느 족보랑 약간 비교가 돼요? 좀 전에 나왔던 이스마엘의 족보랑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한꺼번에 12이나 확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아들만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들까지 생각을 하면 뭐 2배라고 생각만 해도 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사람이 애만 낳나 싶을 정도로 애를 뭐 순풍순풍 막 잘 낳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 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삼았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6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일들인데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근데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쉽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받기 쉽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방언의 은사
남들 다 받는데 이상하게 나만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신승훈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디 방언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청년 집회에 갔는데 할렐루야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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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진 다 받는데 혼자만 서가지고 못 받으셔가지고 창피를 당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들 다 받는데, 그러니까 남들 다 들어가는 직장, 남들 다 가는 대학, 남들 다 하는 성공, 이상하게 나는 안 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 딱 만들어져서 딱 눈 떠보니까 자기만 없는 게 있는 거야. 딴 놈들은 다 있는데 뭐예요? 짝. 딴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 근데 자기만 없어. 왜 그러셨을까? 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시지 않는 거는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내 알기를 여러분들 원래 당연하게 있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내 알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받은 그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소중한 가치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매달려서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식이, 하나님은 이 자식들에 대한 것이, 이 자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삭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손들이거든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12씩, 20 몇몇씩 막 나가지고 마치 방목하는 것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하나를 정말로 기도하며 그렇게 키워야 할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주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뜸들이시는 것 같고 자꾸 기도하도록 만드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몸이 아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시는 건강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어요.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딱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고생을 합니다. 결국은 몇 살에 낳아요? 60세, 20년을 기다려서. 근데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100년. 25년 기다렸습니다. 이 숫자에 좀 강해지셔야 됩니다. 25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봐주신 것 같아요. 20년 기다려서 그래도 60세에 자녀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뱃속에다가 쌍둥이로 딱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뱃속에 있는 애들이 뱃속에서 뭐예요 지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얘네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생긴 거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계획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이유를 허락하셨어요.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한 족속이 다른 족보다 어떻게 되겠다? 강하여질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한쪽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을. 자, 한쪽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나오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될 야곱과 에서
누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사실. 사실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 괜찮다, 너 잘하는 거 봐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뱃속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예정론이다, 뭐 예지적 예정론이다. 나중에 태어나면 이제 사실 에서가 조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걸 좀 넘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든 상관이 없이 그분의 뜻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해가 안 간다, 저렇다라고 따지기보다는 그분이 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순복하는 거,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간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TV를 보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사람들 많이 나와. 근데 거울을 딱 보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빈을 딱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웬 오징어?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격, 이런 재능,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줬냐?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 피조물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딱 만들 땐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드셨냐? 이거는 그게 토기가 그릇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특히나 신수훈 목사님을 보면서 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보면 나는 언제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요, 이 나중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을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별나게도 편애를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애매해지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 그리고 정말로 비교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누구랑 비교해요? 특히나 같이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같이 형제들끼리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청년부나 제가 청소년들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요, 학생들이요, 부모의 이런 편애와 이런 비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데. 다 달라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는가 하면 운동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다 예능을 할 수 있는 몸과시를 주시고,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잘하는 애가 있어요. 딱 보면요, 얘는 뭐도 잘하고 잘해. 근데 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예요. 그럼 비교하면요, 이건 재앙입니다. 가정 안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남편은 비교하면요, 이건 재앙입니다. 남편이 그런다고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남편은 주저앉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다른 여자랑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희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어떻게 한 배에서 낳는데 또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생긴 게 달라요. 하나는 붉고 털이 많고 해가지고 남자답게 우럭부럭하게 생겼고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온순하게 약간 여성스럽게 생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에서는 이제 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뱃속에서 싸우다가 막판에 누가 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졌어요. 야곱이 졌어요. 아, 진짜.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질만해. 한 사람은 사냥꾼이야. 한 사람은 집에서 죽 끓이고 있어. 누가 힘이 세요? 일단은 종자부터 달라요. 아니, 한쪽은 일단은 이제 사냥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종자부터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밀려서 나오니까 이제 발 뒤꿈치라도 잡아가지고 간신히 끌려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장자가 모든 기업을 물려받아요. 족장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2배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은 이제 다른 그런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 근데 자 이제 보니까 27절을 보니까 이제 에서는 사냥꾼처럼 해가지고 그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머니랑 장막에 이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큰 아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작은 아들을 좋아해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이제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자기 일을 돕기도 했겠지만 응답을 받은 게 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아, 얘가 나중에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고 이제 족장의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은연중에 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29절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태어날 때 얻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어린 시절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기회를 엿본 것이죠.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그래서 이제 붉다라고 해서 이제 팥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붉은 죽, 붉다 뭐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렴 죽기까지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게 한마디로 봐서 무슨 얘기냐? 라면 하나 끓여놓고선 라면 한 그릇에 장자 내가 내일부터 형 할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뺏고 싶은 것이 야곱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라면 한 그릇에다라고도 팔아버릴 정도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침이 얘기한 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얻어진 것은 어떻게 느껴져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빼앗고 싶고 가지고 싶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쉽게 얻어진 거 그냥 가치 없게 그냥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장자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근데 자 이게 그러고 나서
예, 이제 34절에 뭐라고 마무리가 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장자권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야곱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넘어올지는 몰라요. 이제 만약이니까 넘어왔 때까지 차분하게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삭이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갑자기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참 뒤까지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이삭이. 근데 갑자기 축복한다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이 장자권을 실제로 얻어냅니다. 리브가,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눈속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거는 속인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속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사건 상황들을 통하여 결국은 장자권을 얻어내지만, 와, 이 인생이 얼마나 이때부터 꼬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이 나중에 뒤에 이 눈속임으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을까? 어땠을까요? 이 아내가 이 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더 이상 리브가가 사랑스럽지 않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에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오라버니 집에 삼촌네 하란 땅으로 쫓겨나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엄청난 골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 리브가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가 살아있을 동안에 야곱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이후로 야곱을 떠나보내고 나서 리브가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야곱의 얼굴을 보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약속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과정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 서둘 필요도 없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막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성공하는 삶. 자, 첫 번째 어떤 삶이라고요? 예배 중심적인 삶. 두 번째 믿음과 순종. 자, 세 번째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 자, 네 번째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요,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좀 살펴봤느냐?
남들은 당연한데 이상하게 나에겐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꼭 기도하도록 만드는 참 이상하게 안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이 그 가치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야곱,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는요, 오히려 중간에 안 좋은 일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